2020년 9월 29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네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언제나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현상이나 상황에만 시선을 빼앗겨서 허둥지둥되면 안 됩니다. 냉철히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 잘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 당장 전개되는 일들에 당황하여서 어떤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원인을 발견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의사가 되어서 감기약을 사 먹고 진통제를 먹으면서 임시 방편으로 견디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제대로 된 처방도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은 더 큰 문제가 되어서 생사의 기로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의 처지가 딱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인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신없이 허둥대는 것입니다. 멸망을 눈앞에 둔 예루살렘에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자들과 반대로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예레미야를 구한 에베멜렉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그는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고 말씀을 듣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미 전한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새로운 메시지를 묻는 것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전했던 것과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살아남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지 않을 유일한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또 다른 말씀을 계속 요구하고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듣기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바벨론 왕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항복한 유다 종족이 자기를 조롱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바벨론 군대에 잡혀 죽을 운명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조롱당하는 것을 피하다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시드기야의 걱정은 기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항복한 유다 왕을 이미 항복한 유다 백성에게 넘겨서 조롱을 당하게 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재차 권면합니다. 22절,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처럼 비참한 종말이 임박했기에 하루빨리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매이면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자기가 한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고 고관들이 물으면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기를 요청했다고 대답할 것을 지시합니다. 왕이 우려했던 대로 왕실 관리들은 둘의 만남을 눈치채고 예레미야에게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하여 더 이상 의심 없이 둘이 나눈 대화는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대화 내용을 숨기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서도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행위가 어떤 것인지 알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용기와 믿음은 그에게 더욱 없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하는 고관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기에 차마 그 예언이 알려지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번씩이나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찾았고 그 나눈 대화를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고관들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눈에 보이는 사랑과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까지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계속 머뭇거리다가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차일 피일 미루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의 자료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더 찾기 어려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본인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 열광하는 설교자를 찾아가지만 그것은 우리의 지식만을 넓혀줄 뿐 결코 우리의 삶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시드기야처럼 머뭇거릴 뿐 아무런 결단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남은 시간이 많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즉시 순종해야 진정한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머리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자부하지 말고 머뭇거림 없이 즉각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부모와 친척을 만나는 현장, 그리고 각자 휴식하는 현장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